자,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임서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한 달을 대림절로 지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중요한 기간입니다. 이것은 비단 성탄절에 국한된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실 때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대림절은 성탄과 더불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라는 것을 의미로 갖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 참 생각이 많았습니다. 제가 알고 지내던 지인 중에는 삶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살아갈 의욕을 상실한 분도 있었고 또 우리 교회 지체 중에는 갑작스런 상황으로 생사의 기로에 놓인 분도 있습니다. 참으로 황당합니다. 인생이 건불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참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었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증언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참된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바라보아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탄 이야기는 베들레헴의 허름한 구유에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아기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미천한 곳으로 오셨습니다.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세상 권력 권세자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당해 피난을 갑니다. 요즘으로 치면 난민이 된 것입니다. 그 후에도 나사렛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동네에서 예수님은 자라나셨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학군을 따지고 강남 제일 좋은 학군으로 치고 합니다만은 이 나사렛은 참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예수님은 낮고 천해지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빌립보서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전하지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낮아지심은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가 낮아지심은 바로 낮고 천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낮아짐으로부터 많은 이제 사상들, 신학들이 정립이 되고 나오게 되지요.
십자가의 신학도 있고 또 고난의 신학도 있고 겸손의 섬김도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서도 자주 이야기하는 섬기는 리더십도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정치인들이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도 예수님의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모두들 성탄절을 낮고 천해지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입니다.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대림절 이 시간에 낮아지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낮아지시기 전 그가 계셨던 곳, 부활 승천하여 지금 계시는 곳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 자신도 낮아지신 예수님 이야기를 이 강단에서 참 많이 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시 높아지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 하나님의 나라란 뭐냐? 어디 있느냐?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가르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쪽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일 뿐만 아니라 지금 이곳에 있다는 말씀을 해왔습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이미와 아직으로 설명합니다. 천국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왔지만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이 이미와 아직 이 긴장 속에 오늘 우리들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에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이 선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명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적 전쟁 혹은 전도 또 인내, 섬김 같은 많은 사명들을 이야기하고 또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나쳐서 예수님을 사회운동가로 전락시키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을 섬길 때 우리가 예수가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낮아지신 예수님만을 생각할 때 일어나는 잘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것뿐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세상을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낮아지신 예수님을 생각할 뿐 아니라 낮아지시기 전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에서 오신 분 예수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을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고 선포하는 말씀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을 제가 읽을 텐데요. 3장의 두 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특별히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장 11절 13절 그리고 3장 31절 32절 이렇게 읽어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이제 6장으로 가게 되면 예수님은 오병이 여러 사람들을 먹이신 후에 자신을 일컬어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는 말씀을 이 6장에서 여러 번 하셔요.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이 수군된다는 것은 언제나
의심과 불신의 모습 아닙니까? 이때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61절 6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것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놀라운 선포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때 그 아기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예수님이 하늘로 가심을 눈으로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 유명한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렇게 성경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셨고 하늘로 가셨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곳 하늘은 어떤 곳입니까?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 곳입니까? 바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 후서 1장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사도 베드로는 이 주제를 이미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전제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도 예수님의 이야기는 처음 들은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래전부터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알고 성경의 이야기를 숱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각이라는 거지요. 세월 따라 세상의 변화에 따라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생각이 희미해지고 멀어집니다. 이것은 마치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처럼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버리는 것처럼 그냥 살다 보면 뭘 먹고 뭘 마실까, 그냥 어떻게 이 육신 하나, 그저 무슨 재미로 살까, 그저 어떻게 재밌게 살까, 여기에 정신 팔리다 보니까 예수님 이야기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잃어버리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변질되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예수님 전하신 이 하늘나라, 천국, 또 예수님 하신 그 모든 일들을 동화나 신화로 여기는 교인들이 제법 많습니다. 천국을 동화책 이야기로 생각하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지금 이것을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라고 증언합니다. 이것은 경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교묘한 이야기라는 말은 신화라는 뜻입니다. 당시에도 그리스 신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같이 인간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건은 신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증인이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힘주어 증언합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보았다. 여러분, 그 증언이 무엇입니까? 그 증언을 소상히 밝히는 말씀이 오늘 17절, 1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다. 이 성경의 기록을 보게 되면은 하늘에서 소리가 난 사건이 예수님과 관련해서 3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물에서 올라오실 때 마태복음 3장에 나오지요. 두 번째는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만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이제 올라가셨을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난 소리,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요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헬라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때가 왔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말씀하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3번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기 영광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지극히 큰 영광이라고 전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이 영광 가운데 계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천국이 지극한 영광의 장소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또 다른 성경의 말씀은 낙원이라고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 낙원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몇 번 나와요. 사도 바울이 이 낙원을 체험합니다. 제가 고린도후서 12장 4절을 그 체험을 적은 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우리 예수님 하늘에서 오셨다고 하는 그 하늘, 그 낙원이 어떠한 곳이냐? 사도 바울이 거기에 이끌려 갔었어요. 가서 보니까 입이 떡 벌어지더라는 거죠. 이거를 다시 이 땅에 내려와서 뭘 좀 적어보려, 그걸 설명을 해보려고 그러니까 이 세상 말로는 표현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얼마나 그 마음속에 기쁨으로 충만한지, 그 낙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오른편 강도가 이 낙원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이 낙원으로 표현된 하늘, 천국은 이렇게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지극한 영광의 자리입니다. 바로 우리가 갈 곳입니다. 부활한 몸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과 얼마나 다른지요.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몸은 얼마나 약하고 더럽고 쇠하고 결국에는 썩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낙원에 거할 이 부활할 몸은 약하고 더럽고 쇠하는 몸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을 거룩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늙음도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천사와 같게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사도 베드로는 본문에서 이 낙원 천국을 예수님이 계셨던, 그리고 지금 계시는 하늘, 그곳을, 천국을 장막과 비교합니다. 여러분 13절을 보시면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장막이라고 하는 말은 텐트를 말합니다. 베드로는 늙어가는 자신을 텐트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는 이제 곧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을 보게 되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 이제 곧 죽는다, 그 말입니다.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뜻입니다. 여기에도 자신을 장막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 번씩 여름에 되면은 텐트 가지고
야외로 나가서 한번 캠핑 같은 거 할 때가 있었을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참 좋지요. 텐트 치고 막 잘 치고 재밌게 놀다가 한번 하루 이틀 지나면은 다 툭툭툭툭 걷어가지고 다 집어넣고 그리고 돌아오지 않아요? 이 장막이라고 하는 텐트라고 하는 것은 잠시 거주하는 곳입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은 장막입니다. 세상이 대단해 보여도 장막일 뿐입니다. 이 편한 세상 아파트가 그리 좋아 보여도 천국에 비하면 그저 장막에 불과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 지금 또 기억나서 한 번 더 해봅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평생 소원인 새 집을 지으셨대요. 여러분, 사람이 집 하나 마련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새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그래서 이 집장만을 하고 이제 입주를 하셨는데, 입주하자마자 병들어 사경을 헤매다가 돌아가셨는데 천국에 잠깐 다녀오셨답니다. 요즘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제법 있는데 의학계에서는 이거를 임사체험이라는 말로 이제 부르지 않습니까? 이 할아버지가 그랬습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 딱 눈 뜨자마자 그 가족 식구들이 다 둘러 앉아 있는데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냐? 이게 왜 이렇게 돼지울감 같으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가 천국의 낙원을 맛보니까 이 세상에 지은 새 집이 이렇게 비교가 되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은 하나의 텐트입니다. 아쉬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부러울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하늘의 은사를 맛본 사람들은 이렇게 산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히브리서 10장 3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세상에서 예수 믿기 때문에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불의한 일들이 많았나 보지요. 어떤 때는 억울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강제로 뺏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기쁘게 당했다는 것까지 아쉬울 거 하나도 없어. 왜? 그건 텐트야. 나에게 영원한 집은 여기 있는 게 아니야.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거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본향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더 나은 본향 곧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에서 오신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장차 여기에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이 영원한 하늘집에 갑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날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유명한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도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 2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사도 베드로와 같이 사도 바울도 지금 우리의 모습을 장막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집, 우리의 세상살이 전부는
사람의 손때 묻은 장막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지은 것은 다 낡아지고 다 무너져 갑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사라질 것들입니다. 하지만 여기 사람이 짓지 아니한 하나님이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천국을 사모하라는 말씀을 실천하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주시는 소망임을 기억하고 여러분, 교회를 소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교회의 가르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3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알게 하셨다. 우리는 예배당에 나와서 이제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세상에 또 우리 삶의 자리로 가게 되면 TV를 이제 시청하면서 또 여러 가지 세상 철학들 사상들 엄청난 것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철학을 조심하십시오. 누가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우리는 우리의 가르침은, 우리의 스승은, 우리에게 천국을 말해줄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났을 때에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근데 우리가 다른 말을 많이 듣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세상에 많은 가르침들 우리가 참고해야 되고 시대에 뒤떨어지도 말아야 되겠죠. 세상에도 과학적 진리도 많고 많은 사상들도 유익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예수입니다. 참된 진리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특별히 하늘에 대한 것을 가르치는 분은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솔직히 공자님도요, 제자들이 와서 답답하니까 물었어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냐고. 그랬더니 공자님이 참 그분은 진실한 분이에요. 난 잘 몰라.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니까 그분이 진실된 철학자인 거예요. 근데 주제넘게 모르는 사람이 자꾸 안다고 자꾸 말을 하고 엉뚱한 소리하고 하나님 없다고 그러고 천국 없다고 그러고 지옥 없다고 그러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모르면 모른다고 하겠는데 나는 너무 잘 알거든. 나는 거기에서 왔거든. 그러니까 내가 말할 수밖에 없어. 내가 보여준 대로, 너희들에게 가르친 대로 이 말은 진실하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우리가 이 하늘나라를 생각하면서 기억할 것은 뭐냐면 천국의 보화를 쌓으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나오잖아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리고 세 번째, 천국을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고난과 핍박을 당해도 기뻐할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도 보게 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는 자는 자들 곧 먼저 세상 떠난 성도들로 인하여 슬퍼하지 말고 위로를 받으라고 하시면서 4장 16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우리로 견실하게 합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우리에게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는 천사들과 같아질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전합니다. 여러분, 이 천국은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곳곳을 보게 되면 하늘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 가까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손 뻗고 손을 내밀면 닿을 만한 만큼 그렇게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작은 소리로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가깝다는 것을 물리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잘 때 하늘이 열렸는데요. 여러분, 한번 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28장 16절 17절입니다.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천국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림절에 이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대림절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묵상하고 생각하다가 자꾸 이 땅에 낮게 오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그게 굉장히 진리이지만은, 참 귀한 진리이지만은, 그 낮고 천해진 그 예수님만 바라보다 보니까 이게 한쪽으로 치우친 감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쪽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또 잊으면 안 되거든요. 나는 하늘에서 왔다.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우리와 함께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것뿐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던 곳, 계신 곳, 그 영광의 하늘나라 천국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도 하늘에서 난 소리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성경이 선포하는 이 세 번의 하늘의 음성을 마태복음 3장 17절, 마태복음 17장 5절, 요한복음 12장 28절 30절 그냥 읽으면서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곳에 하늘에서 난 소리가 선포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기뻐하는 자라고,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천국의 소식을 들으라고 말씀해 주심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 앉은 우리들에게 이 천국이 선포되어 싸우니 주님, 우리는 기쁩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낮고 천하고 썩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몸과 이 세상살이가 이제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사모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이 소망이 싸우니 우리 모두가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